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당연하게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 나아가 믿음, 순종, 회개,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과 성화 등등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한국 교회에 기도의 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때와 순식간에 그 기도의 불이 전국 교회에서 꺼지는 것을 저는 목격한 세대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각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이 활활활 타올랐습니다. 활활활 타올랐어요. 그러다가 1990년 정도가 되고 90년이 지나가면서 이건 불타오르는 장작의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서 불이 꺼지는 것처럼 금방 전국에 있는 교회들의 기도의 불이 스그르 꺼져버리는 것이. 교회들마다 예배당마다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 늦게까지 기도하고, 소위 말하면 어머니들이 자식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고 밥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까먹고 울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러 밤에 왔다가 돌아가실 시간도 안 돌아가시고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이 올 때까지, 새벽 과거에는 한 4시 반 이럴 때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맨날 며칠씩 밤을 새워서 철야기도 하고, 그런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비일비재했어요. 물론 당시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의 100%가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제가 볼 때는 당연하게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냥 한 20-30% 될까요? 20-30%? 절반은 훨씬 안 됩니다. 당시에도. 절반은 훨씬 안 되는데도 한 100명 교인에서 20-30%다 그러면 그냥 제 알량한 통계입니다.
100명 교인 가운데 20, 30명이 기도한다 그래도 그 예배당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특별한 금요일 철야 기도 같은 데를 빼놓고 새벽 기도회를 빼놓고는 서로 정해놓은 시간에 오지를 않아요. 예? 바톤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한 500명 된 교회에서 한 30%가 기도했다 그럼 150명입니다. 150명.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뭐 당시에도 교회에 육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기도의 불은 활활 타올라서 어느 교회 예배당을 가든지 간에 밤에 쩌렁쩌렁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가 지나가고 90년대로 넘어가고 정말 갑자기 순식간에 저는 참 그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다녔었거든요. 전도하러도 다니고 또 봉사하러도 다니고 그래서 여러 도시들의 교회를 전전할 때였습니다. 대학생 때였거든요. 80년대 후반도 대학생이고 90년대도 대학생인데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대학교 가까운 교회들에서 기도 생활을 친구들과 주로 밤 11시에 도서관을 마치면 나와서 밤 12시 넘어서까지 함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교회들에서 그랬어요. 또 여러 교회들의 여름 성경학교나 주일학교나 이런 봉사자를 찾아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그 갑자기 기도의 불이 순식간에 스그르하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하고 지나면서 나중에 되어서야 왜 그랬을까라고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당연하게 정확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니 전국의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해놓고 짠 것처럼 기도 생활을 안 할 리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전국의 회의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단에서 목회자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종용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순식간에 1, 2년 사이에 1, 2, 3년 사이엔가 스그라 그냥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스그라 꺼져버렸어요. 좀 오래 지속하고 있었던 교회들이 이제 한 90년 중반까지도 좀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교회들의 행태였습니다. 모습이었어요. 스그르 전반적으로. 물론 지금도 극소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에 당시 한 6만 교회였으니까 지금 한 7만, 8만 될까요? 개척교회들이 원체 많았어요. 어쨌든 그 수만의 교회들 가운데서 예외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리 되었다. 전반적으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거두셨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거두셨다. 그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힘써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냐.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한국 교회들이 했습니다. 근데 한순간 같이 1년, 2년, 3년 상간에 기도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싹 걷어가 버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최근에 제주도에서 한국에서 큰 선교단체가 여름 수련회 집회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했습니다. 이제 태풍이 곧 올라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저도 그 선교단체에서 몇 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단체는 수련회가 하기 전에 기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리스트를 뭐 기본적으로 한 100가지 됩니다. 100가지. 예를 들어서 수련회의 장소, 수련회의 날씨, 수련회의 시설. 시설 그러면 화장실을 놓고 기도하고요. 수돗물을 놓고 기도하고 먹는 걸 놓고 기도하고 설비를 놓고 기도하고 방송 장비를 놓고 기도하고 다 마이크를 놓고 기도하고 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스텝진을 위한 기도, 강사를 위한 기도, 간사들을 위한 기도, 아니면 봉사자들을 위한 기도, 식당 봉사를 위한 기도,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가지고. 저는 그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런 기도의 방식이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뭐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이구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부분들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양이구나 생각했어요.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서 태풍이 올라올 즈음에 수련회를 했지요. 수련회 날짜라는 것은 이미 몇 달 전에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태풍이 올라오든지 말든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태풍을 놓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태풍을 놓고. 왜? 뭐 하라고요? 태풍이 오라고요? 말하고요? 말하고. 제가 그래서 그 설교들이 생방송으로 집회 설교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 어쨌든 태풍이 오지 않았어요. 비가 와야 되는데 태풍이 비껴갔든가 날이 좋았어요. 한 3일 했던가 뭐 집회를 그랬던 것 같은데 첫날 날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봐봐라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날씨가 이리 좋다. 나는 태풍 때문에 어쩌고 했는데 하나님 역사로 그랬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날씨를 너무 좋게 해주셨다. 둘째 날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셋째 날에는 이제 비가 막 쏟아졌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그게. 첫째 날에는 자기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날씨가 좋았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셋째 날에는 제가 설교를 들어봤더니 날씨에 대한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그 말이. 그럼 예를 들어 교회가 수련회를 가지고 소풍을 가고 행사를 하고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날씨를 가지고 기도해요. 날씨를 가지고. 이게 날씨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아마 제 생각에는 반타작은 할 것 같아요. 반타작. 이게 소풍 때 날씨를 가지고 기도하면 뭐 기도하든지 말든지 좋을 때 반, 안 좋을 때 반. 좋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날씨가 자기들의 기도한 대로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자기들 편이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동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날씨를 놓고 기도하는 것 저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무엇이냐? 제가 날씨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날씨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자기의 정욕이 아니냐 그걸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정욕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사랑으로 행하라면서요. 뭐 사랑으로 행하면은 우산 장수한테는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우산 장수를 사랑하면 자기들은 교인들은 비가 맞더라도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이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산이. 아니면 또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자기들은 소풍에서 비를 찔떡찔떡 맞고 놀든지 어쩌든지 간에 비가 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소금 장수를 사랑하면 소금 장수 사랑하기 때문에 소금 장수는 옛날 일로 이야기한 비 오는 날은 소금을 못 팔잖아요. 소금이 젖어버리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지게에 소금 같은 걸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았거든요. 뭐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뭐 소금 장수를 비유한다면은 소금 장수를 사랑한다면은
자기가 소풍 때에 날씨가 좋으니까 재미나게 놀고 잘 먹고 잘 싸고 구경하고 신나고 그렇게 하는 자기의 정욕이 아니라 소금 장수들이 보니까 이번에 장마철이 너무 길어가지고 돈을 못 벌었어. 그러니까 이 소풍날이라도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날씨를 좋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가면은 뒤집어 쓰고 있는데 날씨가 좋도록 기도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4장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본문을 먼저 읽은 다음에 제가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설교 제목을 정하면 그렇게 정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라. 기도를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라. 기도를 통해서 생애의 자랑을, 이 생애의 자랑을 만족시키고 충족시켜라.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40일 금식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거였지요. 돌멩이로 떡덩이를 만들라. 그럼 뭐죠? 먹는 것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다 죄는 아니에요.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배고파서 먹고 목말라서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나 육체의 정욕 중심이 되면 죄지요. 그잖아요. 우리가 명예라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명예가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수치스러운 이름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서 참 바르구나. 그건 명예잖아요. 그 명예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니까 명예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그냥 꼭 자식이 욕을 먹어서 누구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은 명예가 없는 거죠. 이게 자식이 똑바로 해가지고 누구네 자식이야.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누가 어떤 자식이 담배 피우고 욕하고 막 침 찍찍 뱉고 술 마시고 흥청흥청하고 그러면은 저 자식은 누집 자식이야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러면 수치스러우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릇을 고치기도 했다 그 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싫어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게 되기도 한다고 말 선한 행실을 보고 그건 명예지요. 그러나 명예가 한 걸음 넘어가면 이게 생의 자랑인데 이생의 자랑, 생의 자랑인데 the pride of life 생의 자랑인데 그것이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 우리가 다 눈에 보기에 이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원한다 그 말.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쁜 여자 보고 이쁘다, 멋진 남자 보고 멋지다 그러지. 똑같은 드라마를 할 때에 주인공이 아주 핸섬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드라마하고 못생기고 못났고 뚱뚱하고 막 그런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어느 걸 보겠냐 그 말이. 이왕이면 다 옹치마지. 그것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말이. 그러나 그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을 탐하고 욕심내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주님하고는 다른 길을 걷는다 그 말이에요. 죄다 그 말이에요. 죄.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그 죄 기도들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 1980년대와 90년대 넘어가는 사이에 넘어가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기도의 불이 쫙 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가 버리시고 성령님께서는 기도의 역사를 안 하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세속화는 물밀듯이 들어와 버렸어요.
WCC가 기장과 통합과 감리교로 인하여 막 물빛듯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진정되고 있었어요. 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회개가 터지고 말씀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회개하면서 가슴을 때리고 무릎팍이 피멍이 들도록 막 죄 때문에 탄식하면서 무릎을 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WCC나 NCCK나 이 좌파 기독교나 아니면 공산주의나 혁명을 원하는 이 미치광이 기독교에 덜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도 이 한국 이 기독교 종자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애 자랑에 매몰돼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원하는 것은 성공이라요. 성공. 뭘 기도합니까? 돈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 왜 금식합니까? 돈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작정기도 참 많이 했어요.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며칠 작정기도, 철야기도. 그럼 뭘 위해서 했냐? 사업 위해서. 직장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지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 좋지요. 건강 좋아요. 건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뜻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뜻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아니 뜻이기만 하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요한계시록의 연병으로 쳐서 사람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하실 수 없으신데 안 죽여요. 고린도전서에 성찬을 잘못함으로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자가 많다. 병으로 징계하고 쳐버리셔요.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그게 뜻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뜻이니까. 더 궁극적인 뜻은 있지만 과정상에 지금 너희들이 성찬을 이따위로 하니까 내가 질병으로 너희를 치겠다. 그게 뜻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건강이 하나님 뜻이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케네스 에긴 같은 양반들은 건강은 절대적인 뜻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케네스 에긴 이분들의 이분의 잘 써진 신앙서적도 책도 있고 잘된 설교도 있지만 이 무진장한 극단성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끊임없이 양산해 내는 일도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책 가운데 기도의 단계 이런 책이다면 믿음의 기도, 기도의 단계,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냈습니다. 설교도 많이 했고. 이 양반이 원하는 궁극적인 기도는 뭐냐 그 말. 쉽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이 결국 좋은 것을 두루두루 다 얻자는 거예요. 가장 좋은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장성한 믿음의 분량, 좋은 것이잖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을 동행하고 닮는 것 그것 얻자. 좋지요. 그러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고 행복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적으로도 너무 좋고 육신적으로 너무 좋고 그 유토피아를 원한다는 그것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성취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그 가르침을 오랫동안 해왔습니까? 한국교회는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그 가르침을 계속 해왔어요. 말하자면 삼박자 축복입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먼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건강이죠. 내가 강구하노라. 그것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인 가이오 장로 가이오를 위한 서신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주님의 음성하고는 다르죠. 어쨌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조 목사님이 성령 충만했을 한 80년대는 좀
왔다 갔다 하고 덜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50년 언제 넘어가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삼박자 축복 서울서적에서 책을 내고 저도 읽어보았습니다만은 문제는 극단성이 있는 거예요. 옳은 부분도 있고 극단성으로 치우쳐가서 결국은 범사가 잘 되고 먼저 출발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좋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돼야 된다. 성경에 주님의 고난이 나오고 사도들의 고난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환난이 나와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없어요. 또 말하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것도 한편으로 고난이잖아요. 지금 만족되지 않으니까 의에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다. 한편으로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고난과 지금 겹쳐있는 것일 텐데 고난이라는 것은 던져놓고 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걸 끄집어 오자. 믿음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는 걸 끌고 오자. 믿음을 통해서 건강을 끄집고 오자.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금요 기도회나 금요 철야 기도회 같은 경우도 거의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의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따라간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철야 기도 때 열심히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느냐? 뭘 기도했느냐는 예를 들어 그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신앙생활을 어쨌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70년대니까 한 4년인가 5년부터 4년 됐을까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제 기억에 뚜렷한 게 이제 80년 넘어서는 기억이 뚜렷합니다. 80년 넘어서는 뭐 나이가 이제 10대니까. 그러면은 교회는 끊임없이 모이면 뭘 기도했냐 그러면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했어요. 부흥이라는 게 뭐죠? 차포 다 떼놓고 나면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던 부흥이란 당연한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든지 딴 교회에서 이동해 오든지 간에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 부흥이죠.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 물론 성경적 부흥은 따로 있어요. 성경적 부흥은 정말 성경적 부흥은 교회가 종교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이 되고 신령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고 새로 믿고 그리고 새로 믿는 사람이 바르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자라가고 그게 부흥이죠. 이쪽 저쪽. 근데 어쨌든 부흥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제 기억상이네 80년도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2018년이니까 거의 한 10년으로 치고 그러면 40년이야 40년. 40년간 교회의 부흥을 놓고 교회란 교회는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 안 한 교회가 있을 줄은 모르나. 왜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시킨 적이 없으니까. 저는 시킨 적이 없어요. 혹시 우리 교회 그 부교육자 전문 사람들이나 뭐 강도사님 이런 분 시켰는지 몰라도 저는 한 번도 시킨 적이 없고 심지어 저는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당신들의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당신들이 오늘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 착각 때문에 저는 저를 위한 기도를 하시지 마시라. 기도하시려면 당신들을 위해서나 기도해라.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들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쨌든 뭐 예외는 있겠으나 한국교회가 대다수가
40년 동안 40년 동안 교회란 교회는 부흥을 놓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결과가 어찌 됐냐? 첫째는 자녀의 세대가 교회에서 거의 다 없어졌죠. 항상 어느 나라든지 자녀의 세대가 없어지면 그 나라나 또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세대가 없어지면 망하죠. 유럽 교회에 가면 노인네들밖에 없습니다. 목회하시는 분이 영국에서 연락해 오셨는데 그 교회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70세라고 그럽니다. 70세. 영국이신데 영국 목회하시는 그 교회의 교인의 평균 연령이 70살이라요. 70살. 평균 70살이니까 노인네들이 뭐 하고 있겠습니까? 항상 앉아 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국 교회 안에 젊은 애들 없어요. 이제 유럽 교회 안에 없다고 말이에요. 미국도 별로 없어요. 미국도. 젊은 애들 미국에 교회에 언제 오냐? 그러면 칠면조 먹으러 와요. 언제요? 칠면조 집에서 먹죠. 집에서. 부활절 때, 성탄절 때 도장 한번 찍으려고 와요. 그때 되면 차가 그냥 예배당 근처에 미어 터지는 거예요. 천주교도 미어 터지고 교회도 미어 터지고. 다음 세대가 없어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요. 80년대나 70년대로 가면 어른은 없어도 아이들은 꽉 찼었거든요. 교회 예배당이요. 천막교회에 저는 꽤 있었습니다만은, 어른들은 없는데, 어른들은 그때 잘 안 믿었어요, 몇 명. 근데 아이들은 버글버글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어른이 있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당시에 그 버글버글했던 그 아이들의 부모가 신자가 아니라 다 불신자였죠. 다 불신자였어요. 이제 부모가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 왜? 어른들이 별로 없는데 믿는 사람이 많았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안 믿는 아이들이 막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건 누구의 역사하심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막 예배당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그 당시에도 목회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유감스러운 점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증거를 안 했어요. 말씀도 몰랐어요. 목회자들이. 두 번째는 부흥사들의 시대였는데 부흥사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부흥에만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받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어쨌든 교회 부흥을 놓고 한 40년, 80년부터 이야기했을 때 40년을 기도했는데 다음 세대가 전멸해버렸다. 전멸이다 그러면 제가 과장이죠. 일단은 제가 전멸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 그러면 왜 쓰냐? 주일학교에서 주님 믿고 주님 사랑하고 홀로 기도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그런 아이들을 있긴 있겠죠. 거의 찾을 수 없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주일학교 아이인데 부모가 안 믿잖아요. 12살짜리가 다니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살짜리가 소위 말하면 집에 장남이라요. 그때는 얼마나 제사제도가 많았습니까? 제사드리라고 절하라 그러는데 12살짜리가 안 해요. 얼마나 12살짜리가 그때는 많이 맞았거든요. 부모가 아버지가 많이 때리고 이 뺨을 치고 저 뺨을 치고 옷을 빨가벗겨서 내쫓고 그래도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는.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조망만한 애들인데 믿음 좋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군데군데 찾을 수 있었어요. 청소년들 더 많았어요. 청소년들 금식을 해놔요. 금식을.
중학생인데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종종 있었어요. 종종 있었어요. 고등학생들 더 있었어요. 청년들 많았어요. 제가 대학생 때 예를 들어 89년이다 그러면은 공부 끝나고 밤 11시에 도서관 대학 도서관 문 닫으니까 나오면은 우리 패거리 기본적으로 한 10명 모여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대학생들이 그 교회도 좀 규모가 한 700명 되는 교회였는데 대학생들이 몇십 명은 저녁에 기도하고 있어요. 몇십 명 기도해요. 또 낮에 이제 점심 먹고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 낮에도 기도하러 오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어른들이 권사님들이나 어른들이 종종 있었어요. 한 90년 중반 되면 정막 강사니 없어요. 정막 강사 없어요. 대학생도 없고 나이 드신 분들도 거의 없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밤에 기도한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실에서 주무시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뭘로 이 예배당 기도실이 전락해 가냐 그러면 사랑방이나 노인정으로 전락해 가더라고. 그냥 저녁에 심심하니까 와서 농담 따먹기 하고 이야기하고 놀다가 외로우니까 그런 장소로 전락해 가는 것을 저는 봐왔어요. 그러면 교회 부흥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자녀세대예요. 자녀세대예요. 유럽 교회가 몰락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자녀세대가 없잖아요. 저희가 없어요. 평균 연령 70살 끝났죠. 이미 끝나버렸죠. 아니 영국이면 영국의 국교가 뭐죠?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자녀 세대가 없고 평균 연령 70살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것도 제가 오늘 주고받은 메일이고 연락입니다. 지금 몇 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앞으로 20년 뒤에 벌어질 영국 상황도 아니고, 물론 모든 영국 교회 상황은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 교인들 목회자시니까 교인들 상황이다. 독일은, 영국은, 프랑스는, 미국은. 그러면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했으면, 그것이 응답됐다면 한국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자녀 세대가 있어야 돼.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뭐 한 줄 압니까? 핸드폰 수거하지 않는 교회라면 걔들 문자하고 게임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문자하고 게임하고 카톡하고 그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답니까? 엎드려 자고 있어요. 엎드려 자요. 괜히 엎드려 잔다고 뭐라 그러면 지 부모 나타나서, 왜냐 그러면 애들의 이제 불신자 부모의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가운데 거의 찾을 수 없어요. 그냥 다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누구 목사, 누구 성도의 자식들이 교회에 예배당에 예배에 참여해요. 그러나 예배의 구경꾼일 뿐이에요. 구경꾼. 그냥 참여해요. 지 부모가 믿으니까. 그러나 안 믿는 애들의 이 자녀들이 스스로 예수님 믿고 스스로 주님 만나고 나온 애들이 있느냐? 있긴 있죠. 근데 1%가 안 되는데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1%가 안 되는데 있다고 그러기 어렵죠. 점수, 수학, 영어 몇 점 맞았냐? 1점요. 그 점수는 아니죠. 그게 100점 만점에서 1점이 점수는 아니죠. 1%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거의 한 80% 이렇게 아이들이 혼자 나왔단 말이에요. 혼자 믿고 혼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부흥이죠. 근데 그때는 어른들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없었을 때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도 없고, 그런 것도 몰라요. 부흥이고 뭐고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인식도 별로 없고, 교회도 별로 없고, 어른들도 별로 안 믿었고. 근데 아이들이 많이 와서 소위 부흥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지금은
교회에 부흥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점점점 교회는 노령화돼 가고 노인네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어요. 끔뻑끔뻑하고 졸고 앉아 있고 아무 생각 없고 넛을 놓고 외롭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그렇게 전락해 버렸고 도대체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했던 그 40년의 열매는 뭐냐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는 응답되지 않았다. 응답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교회 부흥이 상당히 성경적으로 보이는데 응답되지 않았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를 해야 되겠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배고픕니다. 돌덩이는 떡덩이가 되라. 아니면 떡을 주시옵소서, 밥을 주시옵소서, 죽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 부족하면 기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에 주님의 기도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식이라면. 배고프니까 먹을 걸 얻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마르니까 마실 걸 얻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것이 헤롯 성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시험을 하죠. 왜?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많잖아요. 주님이 뛰어내려가지고 말씀 그대로 천사들이 그냥 받쳐서 다치지 않게 되는 기적이 벌어지면 와 메시아 아니냐. 저 성전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받쳐가지고 솜이 내려앉는 것처럼 부드럽게 내려앉는 거예요. 와 한 번 더 해보시오. 그래 보여줄게. 번지 점프 한 번 더 보여주고 밧줄 안 달고 두 번 또 보여주시오.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에 그 표적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근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유대인들이 그래요. 성경 꼭대기에서 표적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그럼 뭘 얻죠? 당신 메시아구나. 명예를 얻죠. 인정해줄게. 근데 당신 메시아인 당신 우리한테 뭘 해줄 거야? 메시아라면 왕이시라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그렇고 뭘 해줄 거야? 당신 인정해줘. 당신 메시아라고 해줄게.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 기독교인들 하나님 살아계셔.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하나님 뭘 해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니까요. 뭘 해줄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이제 그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아뢰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좋아. 대신에 이제 좀 비윤리적인 것은 기도할 수 없겠지. 그래서 이것저것 기도해보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요. 자, 리스트를 만들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리스트를 만들자. 배우자를 놓고 10가지 조건을 내걸자. 20가지 조건을 내걸자.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이제 그 조건에 맞으면 하나님 보는 배우자구나. 조건을 내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을.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조건을 내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종을 자기 이제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으로 보내는데 그때에 과연 이삭은 자기 아내감을 위하여 조건을 내세우고 머리 색깔은 뭐고 코는 어떻게 오똑해야 되고 키는 얼마가 돼야 되고 몸무게는 어떻게 돼야 되고 얼굴은 가름해든지 네모든지 세모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형이든지 그 다음에 기호는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돈은 어떻고 학벌은 어떻고. 지금은 그런 세대라요. 청년들 만나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요.
근데 조건들이 다 있죠. 조건을 누가 뭐 내세우지 말라는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이라는 게 있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콩깍불 씌우면은 뭐 결혼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자기의 조건을 내걸고 다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굳이 말리는 건 아니라요. 근데 냉정하게 그게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서 온 것이 아닐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아니냐? 물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는 거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도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데 CCC인데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죠. 조건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죠. 그럼 과연 그 조건에 하나님은 맞춰주셔야 하느냐는 거예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그 선교단체 선배들이 간증을 간혹 해요. 무슨 간증하죠? 내가 배우자 조건을 놓고 이렇게 10가지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더 도전을 받죠. 더 도전을 받아. 이게 어떤 선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조건이 간호사. 옛날에 간호사가 좀 각광받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간호사. 키는 몇 센치? 165cm, 뭐, 키 164cm인가 5cm,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얼굴형은 피부가 하얗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부터 이제 쭉 해가지고, 집안은 또 이제 기독교 집안이고, 이런 것까지 쫙 했는데, 그 중에 10개 가운데 8개가 안 맞았다든가, 9개가 안 맞았다든가, 하나님 맞춰줬다는 거예요. 하니까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때는, 그게, 뭐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들어주시고, 그런 모양이다. 그게 정말로 자기들에게서 그 기도가 나왔는데, 육체의 정욕이 아니냐는.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했다. 이거 괜찮게 보이잖아요. 교회 부흥되면, 일단 목사는 영광을 얻어요. 야, 저 사람이 부임했을 때 50명이었다가, 5년, 3년 뭐 돼가지고, 야, 500명 됐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헌금도 많이 들어올 거지, 월급도 높아질 거지, 보너스, 뭐, 인센티브도 요즘에 주나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지. 아니면 교인들이 많으니까 또 그냥 생일 때 되면 그득하게 선물 들어올 거지. 명예, 영광, 돈 다 얻는단 말이에요. 원래가 큰 교회 목회자들은 이 목회자들 모임, 노회총회에서 발언권이 굉장히 셉니다. 교회 숫자 크면 무조건 장땡이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도 많고 섬교회, 시골교회, 또 개척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후원을 요청해요. 후원을. 그러니까 큰 교회가 후원을 팡팡하게 줄 수 있으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우리 고개를 숙인단 말. 그게 정치적인 파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규모만 크면 뭐 아무도 함부로 못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인 3,000명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떨어진 떡고물이 얼마나 큰데. 교회가 부흥이 되면 원하는 건 일단 목사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목사가 원하는 건. 돈, 명예, 영광, 복지 다 이루어져요. 건물도 삐까뻔쩍하게 지을 수 있어요. 교인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에 부흥을 놓고 하는 기도의 이면의 뱃속에 무엇이냐.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결과로 놓고 보니까, 그치요? 결과로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했다 그 말이죠. 지금 거꾸로 갔다 그 말. 거꾸로 갔다. 부흥은 고사하고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무너져 버렸다. 서구 유럽 교회가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를 안 해가지고 저 꼬라지가 됐겠냐? 저 꼬락서니가 됐겠냐? 그럴 리는 없어요. 본래가 부흥하고 노래 부르던 데는 서구 유럽 교회라요. 그다음에 미국 교회라요. 본래가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반도에 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도 평양대붕을 일제시대에 맛보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평양대붕이 뭐 정확하게는 일제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910년이 한일합방이고 1907년이 평양대붕이잖아요. 한일합방 전이니까 대한제국 때죠. 어쨌든 간에 우리도 평양대붕을 이 한민족이 경험했다. 저 북한 땅 저 평양에서 대붕을. 그러나 저기는 이제 마귀의 주거지가 됐죠. 왜 저 평양에 대붕이 났던 저 땅이 마귀의 주거지가 됐겠느냐? 그것은 한민족의 배교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큰 치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서구교회가 또 미국교회가 부흥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패간망신했죠. 하나님은 왜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셨는가? 그것이 옳으면 응답하셨겠죠. 옳으면. 옳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겉으로는 그 기도가 부흥을 주시옵소서가 틀리냐? 맞게 보이는 거예요. 맞게 보여. 그러나 각 사람의 뱃속은 다른 거죠. 뱃속은 달라요. 제가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육하라고 했으면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기도하면, 그치요? 하나님께는 재고에 들어주실 만한 여지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양육하라는 건 하지를 않아요. 하지를 않아요. 그건 개방귀 소리라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좋은 기도를 하죠.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적 군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쓸만한 그런 멋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워지게 해주시고 똑똑하게 해주시고 유능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랬어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기도해 왔어요. 아니,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가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냐 그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도해 왔는데 지 자식들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말하자면 과거에 제가 70년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냥 부모가 안 믿고 자기들이 교회를 다녀요. 혼자 10대나 어린애들이. 그러면 부모가 자기들 위해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변화됐었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혼자 기도하면서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과 비추어 볼 때는 아주 많았다. 당시에도 정말 중고등부가 있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 예배당에 들어온 거지. 그러지 자기들이 정말로 투철한 막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그때도 적었습니다. 그때 적었어요. 근데 지금하고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 비교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에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니까 믿음도 없는데 예배당에 부모가 안 믿고 핍박해도 막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만한 때를 주셨는데 유감스럽게 그때의 상당수가 놓쳐버렸다는 걸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비율적으로 상당히 많이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받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는데 당시에는 지금이야 한 달이 걸치고 자기 친척 가족 중에 크리스찬이나 목사나 선교사나 어지간하면 다 있지만 한국의 20% 이상이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당시에는 없었어요. 소위 말하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었다고 말해. 그런 시대인데도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결과는 반대라요. 반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요. 결과는 반대예요. 그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최고의 사기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최고의 도둑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진 않잖아요. 도둑놈도 지 자식 판검사 되게 해달라고 원하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식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러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런 종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는 안 한다고 말이에요. 내 자식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이제 쭉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도 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집도 장만하고 차도 사고 행복하고 즐겁고 멋지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잖아요? 그럴듯한 성경에 이야기하는 영적인 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좋은 아름다운 결혼 생활 건강 집 차 성공 명예 돈도 잘 벌고 인센티브 잘 받고 승진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한국교회에서는 어딘가라면 승진철 맞으면 승진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승진 위해서는 왜 기도 안 해? 열심히 기도해요. 승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승진하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날씨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가 아직 논문까지는 안 썼습니다. 이 인간관계 폭이 좁아가지고 좀 데이터가 훨씬 많으면 논문을 써볼 텐데 근데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또 그러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날씨 위해서 기도했다. 복골복이에요. 복불복이죠. 복불복. 우리는 복골복이라 하는데 복불복이다. 복불복. 어쨌든 날씨 위해 기도했다. 기도 하나하나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자, 승진 위해 기도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기도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3분의 1 이하가 승진하더라고요. 3분의 1 이하가 승진해요.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 이하라는 것은 90명이 자기 남편이나 자기나 자식이나 승진 놓고 기도했는데 30명 밑으로만 그게 되더라. 30명도 30% 굉장히 제가 높이 잡은 수치입니다. 이게. 근데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할 정도에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논란이 없을 정도까지 상당히 제가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최소 3분의 2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근다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승진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야 면죄부 받고 감사한금도 내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지 몰라도 몰라도 그래 최소한은 3분의 2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승진을 위한 기도가 어디서 왔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왔냐 그 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려 했는데 그 모든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앞에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이. 근데 우리는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차, 건강, 돈, 명예, 성공, 영광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자기 남편이나 자기나 자식의 승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냐 이제 그렇다고 덮어 씌우는 거지.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정말 맞았다면 물론 뭐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한 교회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조엘 오스틴 그 교회에 보면 무진장 모여들잖아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 당신들 편이고 하나님이 지원해주고 좋은 말만 하면 좋은 말대로 긍정의 말만 하면 다 이루어져. 긍정의 말은 능력과 힘이 있어서 긍정의 말만 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다고 이야기하니까 헬렐레 해가지고 잔뜩 모여들어서 미국의 그 3대 교회 가운데 하나인가 그 정도로 모여들어요. 최고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로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진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도록 부흥하도록 기도했는데 부흥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성령 충만이죠. 각 개인이 첫째는 교인들이 변화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불신자가 와서 변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부흥일 텐데 과거보다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과거보다 적어요. 과거보다 교회는 쌈박질을 더 많이 해요, 적게 해요? 훨씬 더 많이 해요. 과거보다 교회 숫자는 많아졌는데 다닐 만한 교회는 더 많아요, 더 적어졌어요? 훨씬 더 적어졌어요. 극단적으로 저는 제가 그냥 목사니까 다행이다 지금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였으면 교회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 목사의 깜냥이 아니고 평신도라면 내가 스스로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교회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평신도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를 정하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고 결국은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을 사실은 저는 포기했어요. 저는 포기했어요. 그냥 참고 인내하고 다니는 정도. 참고 인내하고.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완성됐어요. 성경만으로 충족됐다고. 그따위 주장을 하는 교회는 절반이 넘고. 또 이상한 미혹이나 이상한 성경 해석도 또 많고. 하여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괴로운데 덜 괴롭게 하는 교회, 덜 괴롭게 하는 목회자, 쌈박질은 하는데 좀 덜 싸우는, 탐욕을 부리고 난장판인데 좀 덜 그러는 그냥 교회나 목회자를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거 저는 평신도 때 포기했거든요. 제가 평신도 때 다니는 교회가 20개니까 19개 세보니까 19개. 여기저기 타지에 많이 살아가지고 항상 어디 타지에 살면 이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일 교회가 지금보다 교회 숫자는 훨씬 많아졌는데 다닐만한 교회는 더 적어졌다 그 말. 그럼 도대체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 부흥을 했다면 첫째 부흥은 주님 닮는 거고 성령 충만하고 회개가 터지고 두 번째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주님 믿어서 변화되고 그 부흥인데 그걸 구했는데 그건 어딨냐 그 말이. 응? 신사도 애들이 소위 선지자라는 애들이 예언자라는 애들이 신디 제이콥스나 릭 조이너나 또 바비코너나 샴볼치나 하이디 베이커나 별 인간들이 와서 막 축복을 예언하고 막 부흥을 예언하고 대부흥을 예언하고 대각성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언하고 그거 대한민국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딨냐 그 말이.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데 계속적으로 선인들을 악인으로 매도하고 적폐 세력으로 매도하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그러고 재판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범죄 저지른 자가 자살했더니 영웅이 되어버려 연일연야. 그 나라를 지키다가 헬기 사고로 프로펠러가 떨어졌던가. 그래가지고 6명이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순국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 대통령도 안 와보고요. 어디 높은 사람 아무도 안 와. 공무원 하나 떨려왔다든가. 그리고 그때 소위 영부인 그 여자는 청와대 직원들하고 무슨 영화 봤더라고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양반들은 개죽음이라, 개죽음. 대한민국의 상황. 그게 지금 어제 이야기인가 그러잖아요. 어젠가 오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개죽음이라. 도둑질 하다가, 옛날에 노무현이 죽었을 때 죄질러 가지고 자살해 죽으니까 그 자살, 타살인지까지는 100%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 겉으로 드러나게 자살. 부엉이 바위의 핏자국은 예수님의 핏자국과 같다는 미친놈들이 나타나지 않나? 기독교 미친놈들이에요? 그놈들이 기독교인은 아니죠. 이번에도 그 국회의원 자살해 죽으니까 한신대 석자 교수인 도올 김용옥이가 예수님 같다 그랬죠. 한신대 그 미친놈들은 뭐고 기장 그 미친놈들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부흥을 놓고 기도한 결과냐 그 말이에요. 신사도 애들이 예언자 애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부흥과 대각성을 이야기했는데 그거 결과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 기도는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냐 그 말이에요. 참 주기도문은 짧은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짧은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는 나는 손가락이나 빨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했다면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걸음걸음에 순종하는 그 걸음걸음에 기도였던 거죠. 그러지. 나는 복지 누릴 것 다 하고 여행 갈 것 다 하고 맛있는 거 먹방 다 하고 맛집 찾아다니기 다 하고 행복 누리고 쾌락 누리고 즐거움 누리고 영화 볼 것 다 보고 드라마 볼 것 다 보고 놀 것 다 놀고 잠잘 것 다 잠잘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이 아시오. 하나님 당신이 아시오. 그게 기도냐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하세요. 그렇게 천국에서 하나님 뜻 다 하잖아요. 땅에서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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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지금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도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식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니까 하나님 변화시키세요. 내 자식. 내 자식 구원시키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더니 필요 없고 하나님 내 자식 구원시키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고 고상하고 거룩합니까? 내 자식 구원시키세요. 그리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명예도 얻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도 잘 꾸리고 믿음도 좋고 신나게 재미나게 살고 인정받고 살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재능도 좋고 한 개를 배우면 10개를 깨닫고 그건 문일지십이죠. 한 개를 배우면 10개를 깨달아 버리고 그런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옛날 고래로부터 지 자식 지혜 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이 부모들로 교회 안에는 가득 찼었어요. 지 자식 지혜를 주십시오. 누구 지혜 달라고? 솔로몬 지혜 달라고. 그럼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까지 솔로몬 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솔로몬의 지혜를 내 자식에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수백만이 넘어요. 수백만이. 아무도 못 받았잖아요. 왜? 성경에 솔로몬 같은 지혜를 하나님은 다시는 안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 거죠. 다시는 안 준다 그랬어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근데 지 자식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안 한다 그런 것을 하세요. 하라니까요. 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말장난 하다 보면 지혜로워지는 건 하나님 뜻입니까? 미련해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지혜로워지는 거다. 그럼 지혜 주세요. 그럼 말장난이 되잖아요. 그게 변론이거든요. 변론. 그게 궤변이고 그 궤변들을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자, 내 자식이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다. 그럼 믿게 해주세요. 내 자식 성령 충만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다. 뭐 충만하게 만드시오. 충만하게 만드시오. 자, 정말 오랫동안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죠.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이제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열심히 그 기도 정말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무진장하다가 제가 알기로 한 2000년 넘어서면서는 별로 안 합니다. 또 요즘에도 그래도 그 기도가 재고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 그러고 열심히 또 그래도 해요. 기도 제목으로서는 그래도 꽤 좋은 기도 제목이다. 명확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뭐 성령 충만 뜻입니까? 아니면 뜻이잖아요. 받으라 뜻입니다. 믿습니다. 주세요. 못 받아요. 그냥 100명이 기도하면 1명 받을까 말까 그래. 100명이 기도하면 1명 받을까 말까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말이.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말이. 간단하게 성령 충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뜻이다. 구하면 주신다. 구해라. 예 주세요. 못 받아요? 아니 안 주셔요. 성령님이 안 임하셔요. 성령 충만 안 주셔요. 둘 중에 하나죠. 안 주셨네. 또 하나는 주셨다고 믿자. 우린 다 성령 충만하다고 믿자. 그런 방법이죠. 아니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대에 주실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한 시간대에 언제요? 언제? 그러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장례식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식 많이 치렀어요. 어떨 때는 불신자 돌아가셨는데도 저한테 장례 치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불신자 장례식도 제가 치러요. 왜? 안 치르면 그 자리에 뭘 해요? 우상숭배 하거든요. 불신자 이야기는 할 거 없어요. 불신자들 장례식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전도하지.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유가족들한테는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당신 부모가 하나님 안 섬기고 산 것을 당신은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뭐 죽은 사람 이야기할 건 뭐가 있어요.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근절시켜야 되죠. 어쨌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세대가 바뀌어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안 받고 죽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기독교인들 장례식 꽤 치렀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돌아가신 사람을 제가 1명 봤을까요? 2명 봤을까요? 모르겠어요. 1명인가 2명인가? 1명인가 2명인가? 들은 이야기로는 1명. 들은 사람 이야기 있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 들은 사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은 경험한 것은 1명. 나머지 집사, 장로, 목사들 성령 충만하게 돌아가신 사람 없었어요. 그나마 이 정도면 그래도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 그런 분이 제 이모부 돌아가셨는데, 이모부 돌아가실 때 한 80 몇 살 되셨나? 그것도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더 이제 한 90살까지 넘었던가, 90 가까이 됐던가 하는 할머니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런 양반. 들은 이야기, 그 장례식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말고는 제가 직접 장례식을 집례하고 장 돌아가시 전에 그분들 만나고 다시 기도해주고 회개시키고 그런 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돌아가신 분은 없었어요.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어 오는데 성령 충만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뜻이잖아요. 이거 왜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안 주냐고 말이 도대체가. 그러면 성령 충만을 왜 원하느냐고 말이에요. 아니면 성령 충만을 안 주셔도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기록됐어요? 말씀에.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감당하거나 지킬 수 없는 말씀도 있고, 그렇죠? 지킬 수 있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요. 대신에 뭐만 오면 돼요? 성령 충만만 오면 자동적으로 고생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변화되고 행복해지고, 성령 충만이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재미나고 신나고 좋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그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쁨도 생기고 너무 좋아. 오지게 좋다.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을 달라는 그 기도 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없을지 어찌 아니하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장담합니다. 역사가 증명했으니까, 유럽 교회가 증명했고 미국 교회가 증명했고 한국 교회가 증명했으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앞으로도 달라고 기도하겠지만 지금보다 주시는 비율은 더 적을 거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샘플이 있고 한국 교회가 그걸 겪어왔단 말이에요. 80년대 성령 충만 받은 사람, 90년대 받은 사람, 2000년대 받은 2010년 받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점점 줄어들었어요. 점점. 저도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한 7년 정도, 7년 넘게 했습니다만은, 집회를 해보면 성령 충만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뭐 제 수준도 좀 낮으니까 그러겠지만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 받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어쨌든 점점. 제가 못나서 그러겠지만 다른 집회들에 참석하면 거기는 사실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유명한 신사도의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또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 집회에 종종 가봤는데 집회가 끝나고 회개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뭐 죽은 자를 몇 명 살렸다 이런 사람 집회도 가봤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사람은 성경도 모르더라고요. 말씀 가지고 설교도 안 해요. 지 공간이동했다는 이야기하고 뭐 죽은 사람 살렸다는 이야기하고 성경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그다음에 딱 끝나자마자 다 가보더라고요. 다 가버려요. 아무도 기도 안 했어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 명과 참석했기 때문에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기도하기 싫더라고. 그 은혜가 오질 않아. 어쨌든 점점 성령 충만 받는 사람 앞으로 줄어들어갈 거야. 대한민국이 언제까지나 유지될는지는 몰라도 점점 성령 충만 안 주실 거예요. 왜 안 주실까요 도대체? 말씀 하나님 뜻인데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는데 안 주신단 말. 그러면 또 그렇게 봅시다. 죄와 싸워 이기는 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다. 죄와 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상하다. 뜻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의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걸 기도했는데 내 자식 구원받는 거 뜻이잖아요. 건강 뜻인 것 같아서 건강 달라고요. 장수하게 해달라고요. 부귀영화 누리게 해달라고요. 내가 천덕꾸러기 거지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보다 자랑이 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영광을 얻고 성공하면은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께 돈도 많이 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에 대하여 이 마태복음 4장에는 주님을 마귀가 4장 8절에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렇게 마귀가 끌고 다닐 때 주님은 그렇게 해버리죠.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마귀야 떠나가라 첩판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식으로 기도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그 교회들마다 옛날에 참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는 교회 많을 겁니다. 예배당 짓고 싶다. 땅이 필요해. 저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하냐 그러면 그 땅에 가는 거예요. 땅 주인은 따로 있죠. 한밤중에 가가지고 그 땅을 도는 거예요. 그 땅을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 땅을 돌면서 이제 뭐 하는 거 그 땅 달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어질 때에 조영규 목사님이 그 땅을 놓고 그 모래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달라 그랬던가요? 저도 기억이 잘 오래됐어요. 잘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받고 사고 짓고 잘했죠.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땅 사고 건물 짓는 게 탐욕이 정말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땅 사고 싶으면 거기 가서 땅 받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 달라고. 이 땅 달라고. 그 땅 달라고. 교회 예배당 지으면 맨날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돈 주세요. 돈 줘. 그러놓고 이제 목사들은 뭐 합니까? 돈 내놔라 그러죠.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면서 돈 내놔라 그러는 거죠. 그 사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건축을 시작하죠. 돈도 없으면서 건물을 지어요. 돈도 없으면서. 돈 없으면 세상 노래도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발 닦고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노래도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 부쳐 먹으라 그랬는데 돈도 없으면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맨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 그래서 딱 까놓고 그냥 당신들 까놓고 기도를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이루어지게 해라. 기도를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라. 아싸리 까놓고 그렇게 해라. 그냥 까놓고 덮어가지고 양의 탈을 뒤집어쓰고 경건을 뒤집어쓰고 순결과 거룩을 뒤집어쓰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쓰고 그 짓 하지 말고. 왜? 그러나 저러나 안 이루어 주실 건 뻔한 거고. 문제는 죄마다 쌓일 거 아니에요. 지 양심을 툭 까놓고 지 뱃속을 본 다음에 하면 최소한 양심을 통해서 내가 범죄하고 있구나는 알 텐데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만 작실하게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은 꼼짝하지 못한다.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은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다. 거꾸로 이제 그리스 로마시나 샤머니즘처럼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면 하나님이 힘이 없고 일을 못해.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면 하나님은 무능해져. 하나님은 하고 싶은데 나도 하고 싶은데 누가 기도 좀 해줘. 그게 이제 이 마귀 잡신에서 온 거거든요. 그게. 기도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중보기도. 중보기. 지그들이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제 청와대를 변화시키소서, 문재인을 변화시키고, 김정은을 회개시키소서, 평화통일을 주소서. 그러면 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 남북통일이나 평화통일 가지고 한국교회가 몇 년 기도했죠? 몇 년 기도했어요? 그거요. 6.25 벌어진 다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전에도 기도했어요. 그전에도 해방된 다음에도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는요. 본격적으로는 기도했어요. 평화통일, 남북통일, 그 맨날 기도했어요. 옛날에 74년인가 막 이럴 때도 남북 적십자 회담하고 막 그때도 막 무진장 기도하고 한국교회가요. 평화통일, 남북통일, 무진장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 그냥 가뿐하게 한 50년대부터 쳐가지고 이야기하면 몇 년이에요, 그게. 벌써 70년이 다 돼가잖아, 이게. 이루어졌어요? 세대가 바뀌고 죽었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졌어요. 상황은 더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어요. 아주 안 좋아졌어요. 아주 안 좋아졌어요. 지금도 이제 평화통일 기도하고 있죠. 평화통일, 남북통일, 이산가족 상봉. 옛날에 이산가족 상봉할 때 TV에 나와가지고 막 그 두 가지 가지고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산가족이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이제 서로 가족 찾기 해가지고 만나면 울고, 어디 구미방송국, 어디 서울방송국, 어디 연결해가지고 막, 얼굴 오른쪽 옆에 점이 있고 어째고, 이름 어릴 때 이름이 점순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울고, 언니, 엄마, 그리고 울고, 우리 집은 뒤에가 큰 너희바위가 있었는데 그 옆에가 초가집이 있었고 이야기하면 맞다 울고 그 시리즈가 한참 하나 했고 이산가족 상봉 가지고
방송하면서 막 곧 남북 통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연일연야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국교회는 통일시켜 달라고, 남북 통일 달라고 죽으라고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기도 모이면 그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는 통일, 남북 통일. 그 다음에 뭘 위해 기도했어요?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위해 기도하고 맨날 했단 말이에요. 경제 위해서 맨날 기도했죠. 경제 위한 기도는 응답이 받아서 그러나? 그래서 복지에 취해가지고 무상복지, 무상의료 준다니까 미쳐서 헐떡헐떡 하고 있나? 어쨌든 경제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통일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지금 어찌 됐냔 말이에요. 응? 어찌 됐냔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어찌 되겠냐?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 통일이 자기 정욕이 아니겠느냐? 뭐겠느냐 도대체? 뭐겠느냐? 주님 앞에 서봐야 되겠죠. 아니 그럴듯한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됐냐 그 말이, 됐냐? 해봐라 그 말이. 또 무슨 불의한 안건이 올라가면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건 없어졌죠. 어떤 건 안 없어지고 어떤 건 되고. 그게 정말 기도응답의 결과겠냐? 아니면 기도 안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됐고 된 건 됐겠냐? 저는 안 되는 건 안 됐고 된 것은 됐다고 보거든요. 지그들이 기도해서 이루었다 그러는데 솔직히 가놓고 나쁜 법안 있잖아요. 나쁜 법안. 나쁜 법안을 소위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저걸 나쁜 법안을 없애달라 기도하는데 제 알량한 계산에 4개면 4개에 1개는 안 됐고 4개에 3개는 됐거든요. 그러면은 응답률이 25%라요. 아니면 5개 중에 1개는 되고 1개는 그냥 자기들 원하는 기도대로 되고 4개는 안 됐어요. 그러면 응답률 20%라요. 학생이 점수 20점 맞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응답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응답이라고 치고 맨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냐? 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냐?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면 기도가 개판이 됐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1장 같은 경우는 몇 차례를 설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손에 피가 가득한 자가 손을 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듣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손에 피가 없는 사무엘 선지자 기도에도 사울 왕에게 기도하죠. 기도하지 마라 그러죠.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에 기도하죠. 기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웃어 버리신다고 그 조롱하는 것이 성경에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이 조롱해 버려.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웃으실 것이다. 예를 들어 잠언 1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장 23절부터 읽어드리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나와 있죠. 책망을 듣고 뭐하라? 돌이키라. 그럼 뭘 부어주겠다고요? 신을, 나의 신을, 성령을 부어주겠다. 왜 성령 충만을 못 받는지 알겠죠?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구약도 성령 역사를 살았던 시대입니다. 신약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과 구약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다른 점은 있으나 공통점은 원래 더 많은 거라요. 어쨌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요즘 세상에 잠언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부모들은 지 자식이나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잠언이 성경 중에 얼마나 어려운 성경인데 이게. 에? 잠언을 그잖아요. 물을 소가 먹으면 젖이 나오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오죠. 독액이 나오죠. 독액이. 에? 소가 풀을 뜯고 물을 마셔가지고 젖을 만들어서 젖을 먹여야지요. 잠언이 얼마나 어려운 성경인데 이 학교에 가면 속담을 가르치고 격언도 가르칩니다. 국어 시간이나 한문 시간에. 속담 격언 그거 어려우니까 가르치는 거거든요. 잠언은 속담 격언보다 훨씬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안 읽어요. 가장 많은 하나님의 교훈들이 그냥 빽빽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잠언이고 시편이고 그렇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오직 하면 노래로 부르고 그럽니다. 완전히 채워두고 인이 박히라고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노래로. 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격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격언은 어떤 거 운율이 있고 그 다음에 대꾸를 이루고 그래서 이게 애우기 쉽고 와닿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두신 거예요. 잠언 1장 24절로 가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이 임하는데 그럼 뭐 하겠어요?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살려달라고 하죠. 살려달라고. 유다가 포로기가 되고 멸망당하고 무너질 때 살려달라고 했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위되고 멸망할 때 살려달라고 했지요. 남한국,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살려달라고 했지요. 살려주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아담의 자손들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8명을 빼놓고 다 심판시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랬죠. 살려달라고. 방주문 열어달라고 그랬겠죠. 살려달라고. 안 살려주셨죠. 언제도 그럽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을 살려달라고 그러죠. 열처녀 이야기에서 미련한 5처녀가 주님께 문 열어달라고 그러죠. 문 열어달라고 그래요. 주님이 뭐라 합니까? 안 열어줍니다. 나는 너희 모른다 그래요. 나는 너희 모른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떨 때는 공의로 행하시고 그러면서 이 둘이 놀랍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어떨 때는 박수 엘루마는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소경을 만들어버리죠.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음을 선고해버리고 선포해서 죽어버리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죽습니다. 한날에. 공의가 나타나죠. 어떨 때는 사랑이 나타나고 왜 복음을 전해 3천 5천이 돌아오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을 사랑해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치 않아요? 뭐 해버리십니까? 재앙을 선포해버리십니다. 참 놀라워요. 이게 사랑 타령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나 주님의 종들이나 선지자도 마찬가지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만 흘립니까? 아니요. 하나님 백성 유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도록 그는 기도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기도가 나와 있어요.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그가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 어떨 때는 그들의 공의와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어떨 때는 심판이 임하여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이 맨날 사랑 타령하고 살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주님, 내 아버지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마.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아니, 너희 집 가족한테 돌아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해주셨냐고 말이에요. 아니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죠? 나중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이야기하죠. 말하자면 그들에게 그때 요청할 때에 안 보여주신 거죠. 주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도 그들은 대부분 몰랐다고 말이에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뭐하리라? 부르리라. 그렇죠? 부르죠. 아,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어느 때 되면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뭐가 임하면요? 두려움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면 기도하겠죠. 근심과 슬픔이 임하면 기도하겠죠. 평안할 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아니, 대한민국의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쾌쾌묵은 이야기입니다. 쾌쾌묵은 이야기. 정말 쾌쾌묵은 이야기. 진절머리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WCC.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진절머리가 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목사도 나와야지요. 왜 안 나와요? 거기에서 교인들은 나와야죠. 왜 안 나와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는데 왜 안 나와요, 거기서?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도대체? 왜 안 나오죠? 목사 직분 박살당하니까? 예배당 빼앗기니까? 재산권, 교회 재산권 빼앗기니까? 명예, 존경 사라지니까? 왜 안 나오죠, 거기서? 왜 안 나와요? 유기성 목사 같은 사람은 WCC 틀린 게 아니다고 했으니까 지가 안 나오더라고 치고 WCC 잘못된 것이야. 그럼 박보영 목사 같은 사람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마가다락방이나 독립교단으로 만들면은 뭐 면죄부인가요? 나 WCC 반대하니까. 그러면서 뭐 교회나 교인들이나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반대해요. 여기서 변화시킵시다. 변화의 시간은 충분히 가졌지 않나요? 감리교가 변했나요? 감리교, 감신대가 변했고 목원대가 변했나요? 왜 안 나와요, 거기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왜 안 돌이켜요? 통합에서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목사들은 집 밥그릇이 떨어지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은 거기 나가면 이제 또 어느 교회 다닐 거예요? 괴롭잖아요? 다니는데 다니다 말지. 각자가 선택할 몫입니다만은 참 캐캐묵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물론 WCC 안 하는 교회라고 깨끗하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다 그 나물의 그 밥인데,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최소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래야지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응?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치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지금은 성경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점점점 이해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 말씀에 대한 밥은 멍충이가 돼가고 있어요. 가십거리로 전락했어요.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 팔아먹는 사람들 돈 무진장 벌고 있습니다. 설교 팔아먹기에. 설교를 직접 이제 만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주제가 돼버리니까 설교집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무진장 벌어요. 설교집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왜? 스스로는 진짜 설교 못 만들어내요. 수준 자체가 가관이 돼버려요. 가관이. 설교집을 사야 되고, 응?
설교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설교집을 돈 내고 구독하고 설교 예화도 구독하고 멋진 영상을 만들어서 설교 시간에 예화를 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쇼를 해야 돼. 쇼를 원맨 쇼든지 여기저기 다 끄집어다 놓고 돈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왜? 수준 자체가 이제 너무나 비천하게 됐어요.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말씀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 목사들이요. 27절로 다시 가면 재앙이 폭풍같이 두려움이 광풍같이 근심과 슬픔이 많은데 28절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게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재앙이 완전히 코앞에 임박해버려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 그치요? 다만 며칠이라도 다만 한두 달이라도 그랬겠지. 근데 죽으라고 기도해요. 이제 하나님 뭐 한다 그랬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내가 비웃으리라. 비웃으리라. 저 신사도애들 배교 집단적으로 한 거 다 드러났는데도 지금도 신사도 맹중하고 추종하는 한국교 교인들이 태반인 거예요. 지금도 태반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건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전에 세례 요한이나 주님께서나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누구한테요?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한테. 그러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돼요? 불신자가요? 아니요. 우리가요.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메시지고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면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십거리로 성경을 읽기는 좋아하려는지 몰라도 진정으로 말씀을 아는 건 뭐예요? 순종하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장황하고 길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고 말이 그 자리에서 1시간 반을 설교하면 그 1시간 반이 회개 시간이 되라 그 말이에요. 설교하는 저나 듣는 사람이나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1시간 반 동안이 따로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한다 그런 게 아니라 1시간 반 동안의 가슴을 치라 그 말이에요. 1시간 반 동안 가슴을 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건데 그게 지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요?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아니 터놓고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애들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생은 꼬맹이여서 기대도 않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말씀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도대체? 누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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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맛집 찾기, 놀러 가기, 영화 보기, 게임하기, 그거 좋아하지. 지식을 미워하게 됐잖아요. 지금 말씀, 진리의 지식을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죠. 그래놓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패스 한 번씩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족도 변화시켜 주시고 돈도 주고 여자도 주고 남자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성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고 대한민국도 영원하게 해주시고 남북 통일도 시켜주시고 평화 통일도 해주시고 다 좋은 거 주루주루 다 해주세요. 감사해요. 아멘. 나중에 감사금도 좀 바칠게요. 그러는 거죠.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았다면 한국교회 기도는 응답되어 왔겠죠. 왜? 성령 충만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잖아요. 주셨겠죠. 부흥 달라고 했어요. 지금 이
지식을 미워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러면 부흥 주셨겠지요. 평양 대부흥 아니라 그 할아버지도 주셨겠지요. 안 그랬으니까 부흥고사하고 자녀 세대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졌어요. 남아있어도 게임이나 하고 있고 졸고 있고 자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스스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사랑하지도 않잖아요. 뭐 신앙생 오래 했던 노인네들이 그러나요? 어디가 그러나요 도대체? 유럽 교회 가보라 그 말이 그러는지. 다 자고 졸고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명백한 거예요.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다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런 기도 어디서 하나님이 가르쳤냐고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가르친 적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그따위 기도를 무책임하게 하라는 것을 어디서 가르치셨냐고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옳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 옳은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순종도 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 거 살고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아니 대한민국의 정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배교한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공식적으로 말이 공식적으로. WCC와 NCK 야합한 그런 데서 나오고 안 그렇다 해도 정상이냐고 말이에요. 안 그렇다 해도 어디 정상이 어디서. 에? 소위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설교하고 은사 중단론 부터 시작해서 별 거지 같은 것을 가르치는 데가 가득한데 이단 사이비도 태반이고 이번에 그 은혜롭교회 신옥준 목사 뭐 감옥에 갔더라고요. 고소 고발됐던 폭행으로. 그냥 휴거에 미쳐가지고 도피처에 미쳐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난장판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난장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해가는데도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목사들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고 일부 아는 사람은 오 트럼프 구세주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 코미디가. 이 국무총리가 김정은이 칭찬하고 하니까 아이 저 미친놈 그러다가 트럼프가 김정은이 칭찬하니까 오 전략이다 그러고. 어디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했던 그 유시민이가 김정은이 막 칭찬하니까 저 정신 나간 놈 그러면서 트럼프가 또 막 칭찬하고 저는 약속을 지키는 인간이고 너무 그냥 똑똑하고 샤프하고 뭐 그따위로 이야기하니까 오 트럼프 전략이다 그러고. 무슨 내로남불이냐 그 말이에요. 정신병자가 아니면 한 가지 이야기만 하라고 말이에요. 트럼프가 김정일 칭찬해서 바르고 전략이면 국무총리든 뭐 유시민이든 트럼프 칭찬하면 그 전략일 줄 알겠어요 그게? 아니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근데 뭘 북한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전략을 세워요? 손가락을 눌러버리지. 대놓고 요구하면 되지. 뭐 하려고 전략을 세워가서 꼬시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냐고 말이에요 도대체가. 지금은 질질질 끌려가는데 아니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약자일 리가 없죠. 무슨 전략을 세워요? 전략은 약자일 때 세우는 거라. 약자일 때. 약자일 때 세우는 거 약자일 때. 아니 저쪽 군대는 1000명이고 우리는 100만 명인데 뭐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쓸어버리면 되지. 물론 최소한의 피해로 이기려고 하면 전략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데는 굳이 큰 전략도 필요 없어요. 포위전만 해도 끝나는 게 포위전만. 다 차단하고 막아버려도 끝나는 거지. 근데 무슨 칭찬해가 무슨 전략을 세워. 그래서 김정은이가 러시아하고 중국에게 달라붙었지 미국한테 달라붙었어요? 어디 얼빠진 소리를 하냐 그 말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구세주로 지금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여기면서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제정신은 언제 차리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말씀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하고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비웃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그들은 중보기도만 하면서 주둥이만 나불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하나님은 기도만 필요하셔. 예? 우리가 기도만 좀 해주면 하나님 움직이고,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할고 찾고 있어. 누가 기도를 해줄 거야. 기도를 해줘야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고 맨날 수능 때 되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나 해 제끼고 1,000번째 하면서 1,000번에 그냥 뭐 돈을 갖다 바치면서 지 원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1,000번을 헌금을 내면서 1,000원이든 5,000원이든 3,000원이든 10,000원이든 뭐 1,000번을 내면서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1,000번을 내면서 내 가족 구원해 주세요. 1,000번을 내면서 우리 사업 잘 되게 해 주세요. 1,000번을 내면서 건강하게 해 주세요. 1,000번을 내면서 그냥 내 자식 크게 쓰임받게 해 주세요. 1,000번을 내면서 내 자식 좋은 장가 가게 해 주세요. 그 짓거리를 하고 한국교회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마 딱 멸망하기 전날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 호련히 멸망이 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차라리 악사리 목사들은 당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육체의 정욕을 이루어내라, 충족시켜라, 만족시켜라 설교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위선자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악하다는 것 정도는 알 테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회개의 길, 거룩의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소유물로서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한다는 착각과 망상 속에서 자기들의 원하는 정욕과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구하면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며 어리석어지고 미혹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일깨움을 얻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하여 기도를 배워갈 수밖에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우리들이온즉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때론 뼈를 깎고 때로 가슴을 치고 때로 옷을 찢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겸비하게 살아가면서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시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